성 어거스틴이 주후 410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건재하고 그 영광이 언제나 한결같으리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 서고트족에 의해 무너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로마가, 화려하고 찬란한 로마 제국이 도끼나 휘두르는 야만인에 의해 지금 무너진다니 말이 됩니까? 융성한 로마 제국이 조용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민 끝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즈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책을 저술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역사 뒤로 사라지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괴와 건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종종 파괴 없이 건설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세상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흥왕하고, 그래서 영원히 번창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역사가 흥망성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파괴되고 또 한편에서 건설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성자도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이제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 그 뒤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파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말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한 교수님이 제게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건물을 설계하고 또 건축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이번에 가서 파괴공학을 공부하면 어떤가?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래된 건물이 무너질 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 때 그저 건물 전체가 폭삭하고 모든 잔재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교수님의 권고를 듣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건물을 짓는 건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부수는 게 왜 그런 공부를 합니까? 그때 교수님이 제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지어져 가는데 언젠가는 다 허물어야 되네. 그렇다면 옆에 건물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필요한데,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아닌가? 참으로 그럴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토목을 전공하고 지금 한국의 어엿한 대학의 교수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토목 중에도 환경보존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주제의 논문을 쓰느냐 했더니 쓰레기 공학에 관한 논문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보존하는 공부를 한다더니 아니 웬 쓰레기 처리냐? 이 친구가 명답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쓰레기를 관리 잘 해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못된 건물을 파괴할 수 있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파괴 없이 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파괴와 건설, 쓰레기와 환경 보존, 이것은 모두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괴와 건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의 총주제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책의 메시지가 있고 중심 테마가 있습니다. 파괴하라, 그리고 건설하라.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상 예루살렘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너는 가서 외치라, 크게 외치라,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망할 것이다. 이때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과 하나님의 예언과 회개하지 않은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예레미야가 직접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파괴가 없고 무서운 명멸이 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밝은 미래가 열려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욱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단지 이스라엘을 증치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눈앞에는 느부갓네살이 나타납니다마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파괴와 건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뽑으시는 하나님, 또 심으시는 하나님, 헐어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파괴와 건설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었고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애굽으로 끌려갔고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눈물로 계속 외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느니라. 이 죄를 해결하라.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파괴된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있을 것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46년 동안 지었다는 화려한 헤롯 성전, 그 영광된 성전을 앞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성전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성벽의 한 부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벽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다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헐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후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은 헐리고 보이지 않는 기독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된 것을 헐어버리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세웠습니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과 은혜를 세웠습니다. 세상을 파괴하시고 신령한 것을 건설하셨습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한 영국의 토인비 박사님이 미래를 산다 하는 책 속에서 일생 자신이 역사를 연구한 그 결과를 몇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 첫째가 이렇습니다. 세상 역사가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 학자가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마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토인비 박사님이 사실 세상의 역사 연구를 마치 신앙 간증처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뭐든지 하고 일단 한다면 되게 한다나?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밀어붙여 했던 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안 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밀어붙인다고 다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영악하니 번영할 것이다. 중단 없는 발전,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많은 똑똑한 전문가들이 이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꽝 하고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 부실한 것 다 무너지고 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절대로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토인비가 역사 연구를 하면서 둘째 발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흥왕성쇠.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되어지는 현실 속에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그 많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생하고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에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직 필연만 있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고 분명한 뜻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주 깨끗하게 수용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속의 의미를 규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과연 같은 방향에 서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토인비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마치 신학적 내용과도 같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의 결국과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저 마지막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파괴하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파괴와 건설의 역사 중심이요, 새 시작과 이제 종말에 대한 대표적 예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후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무섭게 심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습니다. 온전히 죽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자유인이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번민이 있다면 그건 아직 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깨끗이 죽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소금에 푹 절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아서 자아가 이렇게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설 죽었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두 가지다. 신앙생활은 첫째, 계속적인 자기 부정이다. 자기의 죽음이다. 둘째는 순례의 길이다. 이 세상은 오래 살 곳이 아니기에 순례를 가는 것이다. 곧 떠날 것이다.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다가오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오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는 순례가 바로 신앙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계속적인 순례자로 정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자체로 심판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 파괴하고 새롭고 신선한 것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 성품은 온전히 죽었습니까? 얼마나 과거 청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전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는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산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도 죽어야 합니다. 내 의가 알량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는 생각, 자랑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강조되면 죽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겸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이것을 은밀하게 한 것인 양 감추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파괴하고 끝입니까? 하나님은 파괴하시고 다시 건설하십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는 심판입니다. 건설을 위한 파괴라면 파괴 자체도 축복입니다. 더 좋은 미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성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울러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 면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별하고 선출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 합니다. 선지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해 2021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별되어 온전히 주어질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하십니다. 무엇을 파괴합니까? 우상과 교만과 허상과 잘못된 이데올로기,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교만을 다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 모두를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일에 매진했다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건설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십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파괴 없이 건설만 된다면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 더 허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위입니다. 파괴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 뽑으시고 새롭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신년 벽두에 주 앞에 거룩한 역사를 기뻐하고 바르게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새 2021년 성별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괴하시고 건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눈을 보니 잘못된 옛 자아가 온전히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히 건설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 성별된 산호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파괴되셨으나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